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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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수요일날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자. 감동된 사람이 되자. 그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자. 오늘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살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살자. 감동된 삶을 사는 것까지가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거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까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순종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 안 말씀, 경험된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산다면 그 결과 내가 성령으로 지금 이끌리고 있다, 성령으로 살고 있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 성령으로 이끌려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기준은 열매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으면, 크든 작든 나타나고 있으면 지금 나는 성령으로 이끌려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우리가 아무리 또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성령의 인격,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아직 나는 성령으로 이끌려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이끌려 살아야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결단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아직 열매가 없다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내가 착각하지 않게 해주셔서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만큼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 평강의 삶을,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으로 이끌려 사는 사람,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에 이끌려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지금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내 심령에서부터 내 삶 속에까지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것이죠. 또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이것이 내 인격을 통해서 또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으면 거기까지 나는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누가 뭐래도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리고 세 가지,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면, 아, 나는 하나님의 신에 성령님께 감동된 삶을 살아내고 있구나. 아멘. 그럼 반드시 우리 심령 안에 평안과 평강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불안하고 늘 근심, 걱정, 염려, 막 초조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모든 일에 불쾌하고 짜증나고 막 탐심,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생활을 충실히 잘한다고 할지라도 예배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지 아직 성령으로 감동된 삶은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아는 것으로 멈춰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멈춰 있고, 큐티하는 것으로 멈춰 있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으로, 암송하는 것으로 멈춰 있고, 기도 1시간 했다, 2시간 했다, 몇 시간 했다, 그것으로 금식했다, 여기서 멈춰서니까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려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종교 생활은 거기서 끝나요. 나 부르짖어 기도했어, 예배 드렸어, 성경 읽었어. 거기서 끝나면 종교 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성경 읽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도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고 뭐 20일 금식하고 뭐 며칠 금식하고, 왜 그것이 왜 필요하느냐?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가만히 보니까 내게 욕심이 많구나. 난 정욕적이구나. 아, 내 생각은 너무 세속적이구나. 아, 나는 너무 무지하구나. 성경적으로. 아, 난 기도에 너무 게으르구나. 아,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지배를 받지 못하는구나. 깨달았을 때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도 하는 것이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금식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도 하는 것이고,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병 들었을 때, 물질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왜? 우리 요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 때문에라면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산 자와 죽은 자,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양과 염소, 하나님께 속한 자, 어린 양에 속한 자, 속하지 않은 자, 우리 주님 오실 때 딱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전히 성령으로 이끌려 사는 삶을 주님 오시는 그때에 살아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주님 오시는 순간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윗, 사울 얘기를 지난주부터 많이 했잖아요. 사울도 얼마나, 물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언도 하게 하시고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지금 신앙을 사는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 우리 엄청난 고급스러운 관계, 하나님과. 구약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밖에서 성령님이 예언도 하게 하시고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많이 그렇게 하나님 쓰셨죠. 그러니까 사울도 성령으로 지배를 받을 때는 얼마나 충만했어요. 막 원치 않은데도 막 예언이 막 한두 번 터집니까? 성경 보니까 사울에게서 막 원치도 않은데도 막 예언이 막 터져가지고 자기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육신을, 우리 이성을 초월해가지고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해서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 날마다 순종해야 되는데 교만 떨다가 성령 역사가 사라지니까 무섭게도 하나님이 부리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지배했다는 거예요. 악신이. 성령으로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반대로 악신이, 악한 영이,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나를 접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또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경계해야 되고, 이것은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으로 성령님이 쓰시는 것이고 나는 겸손해야 된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닮아가야 된다. 내 자아가 나는 다 해체되고 예수로만 살아야 된다. 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며 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큰 채찍을 먹고 징계를 받았죠. 사울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 체면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선지자시오, 나의 체면만큼은 잘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않아서 결국은 버림당하고 지옥에 들어갔죠.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할 때, 죄를 지적할 때 정말 눈물로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 목숨 거둬가도 좋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다 죽여도 좋습니다. 저리 왕좌에서 쫓아내셔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게서 성심만은 거두지 마십시오. 그게 회개예요.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죠. 그 결국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그에게 기회를 줬어요. 성경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이제 빨리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이 너를 이어서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윗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곧 이제 눈 감을 때가 다 됐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지가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아무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일부러 왕 되겠다고 이제 형제들 다 모아놓고 그 군대 장관 요압도 모아놓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부터 왕이라고. 그 이제 바세바가 알고 나단 선지자가 알고 이제 왕실로 들어가죠. 바세바가 무릎을 다 꿇고, 왕이시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다음 왕 대신에, 왕 다음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될 것이라고 왕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이런 소문은 뭡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죽기 전에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이 나를 다음 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이제 솔로몬 왕 만세 해가지고 왕원을 세우죠. 그리고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게 있어요. 전 성경 보고 참 성경 하나님은 정말 솔직하신 분이다. 다윗이 내 대해서는 내가 원수를 갚지 않을 것이라고 시므온에게도 내가 맹세를 했다. 시므온에 맹세를 했고 요압에게도 내가 맹세를 했고 다 맹세를 했다. 나에게 불순종했지만 내가 절대로 원수를 갚지 않겠다고, 그 허물을 묻지 않겠다고 내가 이들이 약속했으니까 내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켰다. 솔로몬아, 네가 왕 되면 그 새끼들 다 처리해. 그리고 죽었어요. 그 솔로몬이 다 죽여. 시므온이니 뭐니 하여튼 다 죽여.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세상을 떠났지만은 솔로몬 자기 아들을 위해서 유언을 해요. 이런 애들은 절대 가만두면 안 돼. 다 처리를 해야 된다. 솔로몬이 다 처리하죠. 참 인간이라는 게 그렇구나. 성령으로 이끌렸을 때 성령의 사람이지, 성령으로 이끌리지 않으면 우리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항상 성령으로 이끌리는 수밖에 없다.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사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항상 성령으로 나를 지배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성령을 따라 일생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죠. 섬세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시고 아주 섬세하게 관여하시고 모든 일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상대하는 것을 늘 알게 해주시고 경험시켜 주세요. 성령으로 이끌려 사는 삶을 경험으로 늘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참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을 치부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친근하신 분이구나. 섬세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겠느냐, 우리 상황을 모르시겠느냐, 우리의 지금 고통을 모르시겠느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모르시겠는가, 우리의 막 근심과 고민거리를 모르시겠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른 척 하시겠는가. 그거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섬세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한번 따라가 보자. 그 성령님의 감동하신 대로 한번 쫓아가 보자. 신뢰하고 믿고 한번 성령님께 이끌려 가보자.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하나 성령으로 이끌려가는 삶을 내가 잘 훈련받게 해주셔서 내 삶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매사에 모든 일에 내 일생이 그렇게 성령으로 이끌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지배하신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도 해낼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삼손도 얼마나 성령께서 크게 감동했어요. 개역성경에 보니까 삼손에게 성령님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셨다. 막 맨주먹으로 막 적구로 30명씩 때려주기도 하고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몇 명?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때려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여우는 몇백 마리? 여우는 300마리. 전 성경이니까 아멘하고 믿지만 인간적으로 그 여우를 어떻게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랑지끼리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들판을 다 불살르게 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가능하다. 그래서 아멘이죠. 성경이니까.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경도 신뢰하는 거죠. 아멘. 그 초인적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값지게 삼손이 쓰임 받았죠. 그런데 삼손이 참 약했던 게 뭐 약했어요? 여호와의 신의 성신에 막 감동될 때는 그렇게 능력 있게 그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는 일에 사서로서 쓰임을 받지만 그 외에는 주색 잡기에 놀아나가지고 여자의 유혹에 약해. 여자의 유혹에 약해. 삼손은 그 여자에 약해. 마지막 율랑녀 들릴라라는 율랑녀 때문에 결국은 눈깔이 다 뽑히고 적군으로 끌려가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감옥살이를 하다가 큰 축제하는 날, 술이 이제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뭐 심심한데 저 잡아온 삼손이나 데려다가 그 제주나 부리게 하고 그 꼴 좀 한번 보자. 그래가 눈깔 다 뽑혀가지고
아주 그냥 팬티만 입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재주를 부리면서 적군들을 유쾌하게 하죠. 유쾌하게.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감동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고 깨끗이 오늘 죽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다시 마지막으로 크게 감동돼가지고 그 건물을 다 부실 수 있는 그 기둥에다가 딱 묶어주니까 요청했죠. 나를 그 기둥에다 묶어달라. 딱 힘을 줘보니까 강하게 여호와의 신이 또 크게 감동을 해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감동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으라차차 주여 잘했어요. 네, 뭐 성령 주여는 없지만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주여, 좋아, 주여.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그 기둥을 꽉 끌어당기니까 그 기둥이 바싹 부서져가지고 기둥이 확 넘어니까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죠. 적군들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으면서 죽인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그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값지게 하나님이 삼손을 쓰시려고 하셨는데 여자에게 감동받지 말고 끝까지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살았더라면 그것보다도 얼마나 더 값지게 쓰임받았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성령으로 끝까지 감동된 삶을 살았더라면 그 민족을 위해서 사사로서 얼마나 더 값지게 얼마나 더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겠는가. 그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아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살아내도록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딸이 아멘 안 하네. 다시 하겠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모든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권면을 하면 부모에게 순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감동된 거예요.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께 감동되는 것이 감동된 삶을 사는 것이라니까요. 뭔가 뿅 찾아와가지고 성령이 감동이야 이렇게 사는 것만 성령이 감동된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감동된 삶이라고요. 그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된 삶인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어요.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첫 번째 약속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 교회에 불어놓고 또 잘 모르겠어요. 스테반, 빌립 하면서 대표로 집사 안수 집사 7을 세웠죠. 그중 유명한 안수 집사가 스테반이죠. 스테반 집사 유명한 전도자고 또 유명한 또 은사자고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 받았죠. 얼마나 성령으로 강하게 감동되고 얼마나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살았던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요. 마귀가 죽음이 공포가 두려움이 해볼 수 없는 삶을 살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죠.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살기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사람 앞에서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복을 받았는데,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서 듣는 사람이 똑같이 찔렸는데 그 듣는 사람은 반대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더라 이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면 영생입니다. 순종하면 평안이고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거절하면, 성령의 소리를 거절하면 반대로 악신이 지배하죠. 얼마나 악한 영이 지배했든지 찔리니까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더라 이거죠. 그것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이제 허락을 받죠. 요거 우리가 깨끗하게 처리할 테니까 이걸 사인해달라, 허락을 해달라. 그 표현이 뭡니까? 사울에게 옷을 맡기는 거죠. 이 옷을 맡아준 사람, 그건 곧 죽여도 돼, 내가 책임질게,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데반은 누가 죽였어요? 사울이 죽였어요. 바울이 죽였습니다. 바울이 죽였어요. 근데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바울도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된 삶을 사니까 목숨을 걸고 스데반보다 더욱더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신앙생활에 기복이 있고 굴곡이 있고 감정 기복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성령, 그저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내 성향이 어떻든 성품이 어떻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의 성향까지도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 상황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라. 성령님께 순복해버려라. 한마디로 말씀에 순복을 해라. 육신이 말씀대로 살기에 막 육신이 거스릴지라도 그 육신을 무시해버리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감화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에 따라 순종을 해버려서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살아가라. 아멘.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나를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것에, 세속적인 것에, 다른 것에 취하지 말라. 그런 것에 생각이 매몰되지 말라. 우리 성령으로 이끌려 삶을 살아가라. 아멘.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가면 갈수록 태산이죠. 세계적인 정세도 그렇고 모든 것들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아슬아슬, 야 진짜 주님이 오시려고 그러나, 지금 오시려고 이러시나, 세상이 왜 이러지, 김정은이는 왜 저러나, ICBM을 그렇게 역대급으로 날려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꼭 지켜주세요. 주님이 오실 때 오시더라도 우리나라 꼭 지켜주시고, 아멘.
특별히 한국 교회를 지켜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좀 감당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근신하고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뉴스를 보고 그런 전쟁의 소문 이런 것들 우리가 쭉 보면서 야, 내가 더 근신해야겠다. 내가 더 주님 바라봐야겠다. 내가 성령으로 더 감동된 삶을 살아야겠다. 지금 예수님 오실지라도 예수님께 발견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려면 항상 그날 하루하루를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사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향해서 준비하며 가되 하루하루를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언제든지 주님 오실지라도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사는 그에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면 끝나는 거니까. 아멘. 하나님 하루하루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갈 힘을 주세요. 생각 뺏기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꿈꾸고 비전을 향해서 가되 그래도 하루 항상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하루하루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성경 보니까요 그게 답이에요. 항상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께 감동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든, 제가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설교를 듣든, 어떤 방송 설교를 듣든, 어떤 세미나를 듣든, 어떤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접하시고 들으시든지 간에 꼭 열매, 나에게 나타난 열매를 보시라고요. 열매가 이상하면 뭔가 내가 잘못 먹었구나, 내가 잘못된 말씀을 먹었구나,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개방된, 마음껏 들으세요. 유익된 간증도 들으시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들으시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유익되다면 아주 전 세계 어느 설교들이 마음껏 들으십시오 라고 개방된 교회일수록 여러분들이 또 요구된 게 뭐예요? 분별력을 같이 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독약을 먹고도, 독초를 먹고도 독초를 먹은 줄 모르면 나중에 시름 앓다가 영적으로 큰 병이 오게 되고, 그 병이 왜 왔는지 모르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도 빠진다. 이해가 되셨죠?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처럼 개방적인 교회일수록 구하실 것은 분별의 은사를 구하세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그 분별력이 없으면 안 듣는 게 더 유익해요. 성경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헷갈려. 우리 자꾸 교회와 멀어져. 목사와 멀어져. 기관에서 멀어져. 자꾸 마음이 막 멀어져. 과연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겠는가?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조회수가 높아도, 아무리 유명한 강의라도 듣고 나서 내 심령에 맺어진 이 열매가 이거 이상하다, 내 영혼이 아프다, 그러면 그 속에 뭔가 독초가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같이 구하세요. 이건 제가 몇 번 제가 강조한 건데 오늘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영혼을 관리하는 자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초장에다 쫙 이렇게 양떼, 소떼, 염소떼 쫙 이렇게 풀어놨어요. 저도 이제 토끼도 키워보고 돼지, 소, 염소, 말은 안 키워봤어요. 돼지 했죠. 이게 보면은 기가 막혀.
토끼도요 이렇게 집에서 기르다가 밖으로 운동시키다가 시골에 있을 때 저 학교 다니 그러면 이제 토끼를 밖에다가 초당에다 딱 놓잖아요. 집토끼 집에만 가둬놓은 토끼도 하나님 그런 본능을 주셨겠죠. 초장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멀리 도망가지도 않아요. 다리 힘이 약해가지고 가둬 키워가지고 가지고 넣어놓으면은 기가 막혀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본능을 주셨는지 막 이렇게 풀을 찾아가지고 그 잡풀이 얼마나 많아요 시골에. 그죠? 별의별 풀이 많잖아요. 그러면 막 코를 막 토끼 같아요? 하면서요. 와 기가 막히게 지가 먹어야 될 것만 먹어요. 염생이도 그렇고 염생이 아니라 염소. 염소도 그렇고 기가 막혀요. 지가 먹어야 될 것만 먹어요. 제가 안 가르쳐줬거든요. 안 가르쳐줬는데도 기가 막히게 지가 먹을 것만 딱딱 먹어요. 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토끼보다 더 날카로운 분별력을 주세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진짜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든 뭔가 신앙생활에 더 이게 뭔가 위협이 오거든 차라리 기도하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는 것이 더 낫다. 뭐 간증을 들으시고 이렇게 위험하지 않는 거. 헷갈리는 것을 듣고 독초를 먹는 것보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으면 뭐든지 다 들어도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감동되어 살면 토끼보다도 뛰어난 그런 감각이 생겨요. 영적인 감각. 이 설교가 이 설교 굉장히 좋은데 이 강의, 이 세미나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은 아니네. 그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 하늘빛 사랑의 성도들의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분별력은 필수다. 아멘. 그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